긴 시간 동안 고통을 겪고 있는 욥은 하나님의 의도가 자신을 적대시하고 멸하기 위해서였다고 왜곡하여 판단합니다. 죄인은 죄인대로 처벌을 받고 의인이 되어도 억지로 죄인으로 만드셔서 수치와 고통을 강요하신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주변 사람들에 대하여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치시기 위해 사람들을 번갈아 바꿔가며 그들로 하여금 군대처럼 자신을 공격하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결국 욥은 철저하게 혼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처럼 거듭 죽음에 대하여 묵상합니다. 정신장애 중 우울증을 진단하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6개월 이상 우울한 기분이 지속되고 죽음에 대하여 거듭 생각하고 상대방의 말이나 사실에 대하여 왜곡하며 친구들과 어울려 활동적인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주로 홀로 시간을 보내는 모습 등이 그것입니다. 이외에도 기준과 증상들이 있지만 눈에 띄게 드러나는 모습들이 이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준에 의해 우울증으로 진단할 만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욥입니다.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에게, 욥과 같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 중 하나는 바로 친구요 가족입니다. 묵묵히 동행해주고 마음으로 영으로 지지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 욥의 주변에는 그러한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아내도 떠나고 친구들도 온갖 정죄와 비난으로 일관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이해를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그 긴 고통의 시간 동안 단 한 번의 경우도 유쾌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진정한 친구의 역할을 해주시면 좋은데 아직 그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우울한 상황을 겪는 이들에게 참 친구의 역할을 해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만난 많은 이들은 상당히 우울한 상황에 처해 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들에게 친구가 되어주지 않던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치유의 기적을 일으키신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온갖 비난을 감수하시면서 그들에게 친구가 되어주신 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주님은 자신께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친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택한 백성을 향하여 벗이라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의 참 친구 되시고 벗 되신 주님께서는 지금도 영으로 이 시간 우리의 삶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원하시는 분입니다.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예수님처럼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는 이들을 찾아가 참 친구가 되어줄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왜곡, 세상에 대한 왜곡, 삶에 대한 모든 애착을 잃어버리고 군중 속에 고독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며 동행해주고 기도해주며 말없이 지원해주고 응원해주는 이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런 친구됨을 통해 그들은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친구가 되어 주십시다.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